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권, 창세기 1장, 2장. 저희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가끔씩 불평을 해요. 왜 자기는 키가 작냐고, 왜 자기는 다리가 짧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웃지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혹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이런저런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거나 혹은 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고,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7번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면 인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최고의 작품, 창조의 최고의 작품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더 선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피부 색깔이 또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고 완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렁이가 보기가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보기가 징그럽고 또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땅의 삶으로 인해서 그 땅이 비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신 설계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렁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왜 좋았다고 말씀하시겠는가?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또 감사할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키가 크든 작든 똑똑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예쁘든 아니면 평범하게 생겼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IQ를 가지고 혹은 근육이 세서 힘이 세서 아니면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물론 아름답죠. 네,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 나와 있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28절에 또 계속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내가 사용하는 방을 내 생각대로 꾸미기를 원하고, 내 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는 것을 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내 식구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친구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거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를 또 깨트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집 아이는 잘 치워요. 잘 치우는데 문제는 뭐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 있거나 거실이 어지럽혀 있으면 치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자기는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데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치우라고, 같이 치우자고 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욕구,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망쳐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산과 바다를 가꾸고, 뭐 국토 개발하죠. 국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혹은 나라를 세우고, 또 사회의 어떤 법령과 또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 모든 것들 다스리는 것의 일종인데,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 자기는 앞만 생각해도 태어나기는 남성인데 나는 앞만 생각해 여성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 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독이라는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욕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 통제하라는 욕구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정이 힘들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힘든 그런 감정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대부분 힘이 없습니다. 예. 그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술이나 알코올이나 아니면 마약 혹은 음식 혹은 쇼핑 혹은 인터넷 게임 혹은 음란 문화 이런 것 쪽으로 빠져서 자기의 기분을 조금 회복한다든지 마치 자신이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의지들, 욕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오히려 큰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문제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물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항상 묻죠. 뭘 먹기 전에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가도 돼?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지로 의미로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지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는 대부분 제일 먼저 돈이죠, 돈.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많은 부모들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비싸면 안 사주고 싸면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요. 뭐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혹은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재미있냐 재미없냐예요. 야, 이번 수련회 같이 가자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친구도 가나? 재미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 이 수련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삶에 다른 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아니면 저 집을 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가면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17절에 있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내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결정하며 살아가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다스린 욕구를 주시고 또 동시에 선악의 판단은 나에게 맡기라. 아니 이거 뭡니까?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아예 우리에게 다스린 욕구를 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는 전혀 재량권도 안 주시면서, 예, 하나님이 재량권 주십니다. 예,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량권도 안 주시면서 완전히 어, 만물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즐거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로힘은 복수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이시며 하나님 세 분 간의 친밀한 교제에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 모든 것은 선하게 좋게 만드셨는데 18절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 이해하기보다는 더 선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담이 자기에게 아내가 필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짝이 없잖아요. 아담 혼자니까. 그래서 아마 뭐 자살했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담이 무엇이 선한지 알아도 자기에게 배필이 필요한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 사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르던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것을 채워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그냥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왔을 때, 아니요,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찬양은 아니고 이제 기뻐한 노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씩 반복하면서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보기는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예, 좋았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 아담이 보면서 와,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이군요. 혹은 이 사과 정말 맛있는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런 노래를 한 거죠. 근데 이 노래를 잘 보십시오. 와,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자기와 동질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인격적 교제의 즐거움을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서 깊이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격적 교제의 즐거움이 무슨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의 제일 마지막은 이런 놀라운 그 아담의 노래, 뭐 노래 지으라고 해서 노래 지은 게 아니잖아요. 기쁨과 감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노래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정말 특권이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나쁜 것처럼,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즐거움, 영적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 주는 거 많이 있어요. 예. 요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 같아요. 예, 다 혼자서 다 하죠. 인터넷 혼자서 하고, 그리고 친구도 사실은 실제로 대면에서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온라인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런 인격적인 교제의 즐거움이 아닌 그냥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교제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이런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고백하죠.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특권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죠. 모쪼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권을 깊이 깨달아 가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